오늘 이제 좀 이 세느강변을 걸었습니다. 제일 먼저 소식 전하는 것이 잡초들이더라고요. 잡초들이 이제 파랗게 이렇게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잡초도 필요하구나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좀 유로가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천생아전 필유용이란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늘이 나를 낳았으니 반드시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 잡초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안 되시는 분들, 고통스러운 분들, 또 허전하신 분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나를 보냈으니 반드시 필요가 있다. 이게 믿음이 없는 중국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결코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필요한 우리들이다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운전기사가 버스에 승객들을 가득 태우고 비탈길을 내려가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났습니다. 계속 비탈길을 내려가는 승객들은 모두가 죽든지 크게 다칠 것이 틀림없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기사는 그래서 핸들을 옆으로 돌렸는데 한 아이가 인도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그 장면을 목격하고 지나가던 사람들도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아이를 살리면 50명의 승객이 죽지 않으면 큰 부상입니다. 승객들을 살리면 아이가 죽습니다. 기사는 침착했습니다. 버스는 아이를 치고 멈추었습니다. 사람들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사람들도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기사를 욕하고 비난했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이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기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죽은 아이의 시체를 안고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기사를 욕하고 비난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외쳤습니다. 이 사람을 욕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는 이 사람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기사는 500명의 자기 차에 타고 있는 승객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승객을 죽이시겠습니까? 승객을 위해서 여러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겠습니까? 500명의 승객을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인 것은 기사의 지혜면서 그 기사의 마음입니다. 승객들을 사랑하기에 살렸지만 또한 아들을 사랑하기에 죽은 아들을 끌어안고 소리 없는 그의 눈물은 기사의 슬픈 마음입니다. 50명의 승객을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인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습니까? 누가 그의 결단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오직 그 기사만 결정하였고 기사의 행동이었고 기사의 마음이었습니다. 자기가 자기 버스에 탄 승객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을 자기 버스로 치어 죽인 아버지의 아픈 마음과 눈물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묘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갚으심을 받겠느냐? 한번 질문을 합니다. 동물, 천사, 사람 셋 중에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영광스럽다는 것은
사람이 성공했다, 힘을 가졌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종기와 존엄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천사와의 능력은 사람보다 어마어마하게 뛰어납니다. 천사는 영구히 삽니다. 사람이 천사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을 천사보다 더 뛰어나다고 이야기하지요? 단 하나,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뛰어남, 나와 여러분들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움, 나와 오늘의 여러분들이 존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다면 인간은 동물과 같습니다. 만약 인간이 타락한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고 죄를 범한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함과 동시에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이제 인간에게 다가오는 것은 죽음이요, 우리를 기다리는 것도 죽음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사람을 괴롭히고 죽음이 인간을 지배합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들 예수를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46절에 만물을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만물의 존재도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만물의 마지막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만물들은 자기를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끝내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멘. 이와 같이 구원을 시작하는 이도 하나님이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구원의 완성자입니다. 성화의 시작도 하나님이요, 성화의 과정도 하나님이요, 성화의 마침표도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뭘 위해 살아야 됩니까?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신의 영광, 자식들의 영광도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이 땅에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신 그분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첫 단추 잘 끼워야 됩니다. 첫 단추 잘못 끼면 영 볼품이 안 좋습니다. 제가 조끼 입었습니다. 이렇게 끼워야 되는데 이렇게 끼웠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설교 듣는데 좀 은혜가 됩니까? 용납하시겠습니까? 용납하시는 분은 정말 도통하신 분입니다. 아이고, 저 치칠 맞은 목사. 단추 하나 제대로 못 끼고. 첫 단추는 이렇게 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첫 번째가 뭐냐고요. 첫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여러 가지 많지만 첫 번째가 뭐냐? 12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뭘 드리라고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무슨 예배라고요? 영적 예배라. 몸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영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가 아니고 몸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니라. 우리들이 부르심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는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헌금 많이 드리는 것인가? 구제 활동 많이 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운운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하나를 모르는 사람이 어찌 여를 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첫째는 예배입니다. 구약에서 제물을 드릴 때 양 드렸습니다. 정신으로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드렸습니다. 제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그림자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실제 몸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건 예수님의 그림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다. 인정하십니까? 어떤 성도는 뭐가 몸 중요하냐? 마음만 드리면 됐지. 정신적으로 사랑만 하면 됐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몸을 받으십니다.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습니까? 야곱이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습니까? 속 걸어놓고 밥 먹는 것이었습니까? 사람들끼리 나와서 악수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제단 쌓아서 그 위에다 제물 드렸습니다. 예수 믿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제일 먼저 한 일은 경배 예배였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 예배에 기이 여기고 한 사람 예배에 천하게 여겼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조카 롯은 없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는 뭐였습니까? 그 차이가 그들의 운명과 그의 후손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삭은 이삭 그 자체가 모리아 산에서 제물이었잖아요. 그 자체가 제물이었어요. 이스마엘은 없어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뭐였습니까? 똑같이 둘 다 40년간 왕위를 누렸습니다. 다윗은 예배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윗성에 법궤가 들어왔을 때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사울은 40년 왕위 동안 억지로 단 한 번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성경에 러브 스토리 많은데 다윗과 미갈의 러브 스토리는 TV 문학관급입니다. 둘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사랑합니다. 그런데 왕이 미갈을 다윗에게 줬다가 빼앗아서 다른 남자에게 줘버립니다. 다윗은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미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먼저 한 중에 뭘 먼저 했지요? 미갈 어디 있냐? 남의 부인 됐는데요. 적당한 것 지불해주고 데려오너라. 데려와서 자기 아내 삼았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더럽혀진 여자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데려와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부인을 삼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진한 러브스토리, 감동적인 러브스토리가 있는데도 왜 미갈은 역사 속에서 다윗의 후계를 잇는 데서 다윗 왕국에서 아웃되었습니까? 단 하나. 다윗이 춤을 출 때에 미갈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왜 춤을 추지? 경망스럽게. 그것이 미갈의 운명이 어떻게 됐지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불쌍한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잊혀진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여인이 다윗의 왕국의 후계자를 낳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은 그 아버지의
예배를 경외하는 그 유산을 이어받았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진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예배를 경히 여긴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찮게 여긴다면 그 유산이 누구에게 내려갑니까? 자식들입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도련비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울은 예배를 경히 여겼습니다. 그의 딸이 비극의 여인으로, 그 아름답고 그렇게 사랑받던 여자인데도 비극이 운명이었습니다. 만약 여기에 여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배를 경히 여긴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역사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아들, 딸들도 남녀간의 사랑이 아무리 진하다 할지라도 필연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배를 아주 귀하게 여긴 사람은 커서도 예배를 귀하게 여깁니다. 작은 습관이 나중에 엄청난 가져온 것이 바로 예배라는 습관입니다. 청교도들은 미국에 건너가서 농사를 짓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그들은 돈을 벌어서 제일 먼저 한 일, 그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 뭐였지요? 예배당 짓는 것이었습니다. 왜 예배당을 제일 먼저 지었을까요? 하나님께 그곳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서 경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야 생활을 했잖아요. 공동체 생활을 다 하는데 그들의 한가운데에 무슨 천막이 있었습니까? 마을 회관이었습니까? 우리들의 의사기구를 여기서 결정하자. 아니었습니다. 그게 식품가게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성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중심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소망교인들이여,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마을 회당이 돼서 안 됩니다. 뭐지요? 하나님. 중국은 굉장히 땅이 넓고 또 강하기 때문에 자유로우면서도 그 왕에게 반역하면 구족을 멸합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에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왕의 이 오락이 있을 때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무사들입니다. 그래서 왕이나 태자가 화를 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대명제국의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무인들은 자기들이 속해 있는 그것이 있지요. 우리는 거기에 사람입니다.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왕이, 대통령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지침을 내렸을 때는 우리는 거절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우린 천국 백성들입니다. 좋지 않습니까? 공무원 하셨던 분들 시험에 드십니까? 이 말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 여러분들 힘나잖아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 힘나지 않아요? 당당해지잖아요? 뭔가 가슴에서 이렇게 뜨거운 것이 올라오잖아요? 우리는 천국 백성들이다. 하여튼 할머니들 응원부대 감사합니다. 할머니도 오래오래 건강히 사세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기
이제 버스 타고 쭉 가면 곡방정동에 세계 집 지어주는 단체 뭐지? 헤비탄가요? 거기서 집 지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 하나가 집을 짓다가 토요일 날 떠났습니다. 누구냐면 지미 카터 전 대통령. 그분 저 가서 공사했어요. 그분 어렸을 때 어머니가 주일날은 본교에서 예배드려라. 그 어머니의 그 유지를 평생 받들어서 산 사람. 그래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제자리 지켜라. 그 녹별로도 석유 산업 자기가 다 장악을 했죠. 좀 잔인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기업가 재벌 가운데서 가장 인류를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한 재벌이 누구죠? 대한민국 없어요. 그것도 녹펠로예요. 그 어머니의 유산이에요. 그 어머니가 주일은 본교에서 예배드리고 네 자리 지켜라. 뭘 지켜라? 네 자리 지켜라. 여러분 자기 자리 지키려면 늦게 오면 자기 자리 지킬 수가 없어요. 이 자리, 내가 지켜야 될 자리, 이 소중한 자리.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나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거야. 먼저 와야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이 적은 습관이 그 사람의 마지막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지간에 대팡 싸웁니다. 법정까지 갑니다. 그래도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형제간들끼리 막 싸웁니다. 그래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친구들까지 원수가 됐습니다. 그래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헤어지지 않습니다. 왜지요? 그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진지함과 자유함, 경건함과 감사함, 회개의 눈물과 새롭게 변화되는 감격의 눈물이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복을 주십니까? 시편 128편에 보았더니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소망교회의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시온에서부터 복 주신대요.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는 길도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가장 광렬한 장소가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왕과 제사장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을 때도 장로나 목사로 안수 받을 때도 예배입니다. 예배가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개척자들, 청교도들은 미국에 건너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다고요? 한 해 농사 짓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다고요? 감사의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비록 잘못하고 있지만 그 후손들, 영국에서 유럽에서 귀족들이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청교도인들, 가난한 사람들, 죄수들이 건너갔습니다. 어떻게 되면 소외된 사람이 건너갔습니다. 그 소외된 사람들이 유럽의 귀족들을 보다 위에 올라섰습니다. 왜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의 자손들이 세계를 지배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손들이 번영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자손이 가난과 질병과 챈데로부터 자유하고 강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전 약속 국가들이 예교 장관들이 있지만 약속 국가는 역사상 예교력이 없었습니다.
약소 국가의 예교력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우리 사드 문제나 이런 모든 문제 누구의 의도대로 될까요? 그게 강대국들의 가지고 있는 힘이죠. 그리고 강대국 백성들의 그게 누리는 권세지요. 적은 나라 대한민국이 무시당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천국 백성이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뭐 거지처럼 살고 대한민국 거지처럼 돼. 그게 신앙입니까? 신앙 아니에요. 신앙인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천국 백성이면서도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가 돼야 돼요. 대한민국 강해지는 것을 원해야 돼요. 적은 나라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됩니다. 유대인들입니다. 1000만의 인구밖에 안 됩니다. 적은 나라가 몽고가 어떤 군사적으로는 세계를 한때 지배했지만 경제라든지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어떤 의료라든지 과학의 분야에서 지배한 적은 없어요. 항상 강대국이. 그런데 적은 나라가 다방면에서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막내딸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막내딸이 경희대 국제대학원에 다니는데 거기에는 전부 다 대부분 외국인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질문을 차원 높게 하고 대답도 우리와 전혀 다르게 하는 애가 하나 있었대요. 남자애가. 우리 지나가 봐도 막내딸이 봐도 아주 멋있었대요. 그런데 저 정도면 나이도 들었겠지 했는데 나중에 나이 알아봤더니 20대 초반이라는 거예요. 다 나이가 많은데 그런데도 왜 그렇지요? 여러분 이게 지혜 아닙니까? 질문이 다르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가 물었을 때 대답이 차원이 다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약한 사람이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지키면 너희는 강하게 될 것이고 세계에서 뛰어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꾸어줄지언정 꾸러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2절을 봅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둘째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이거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분별. 분별은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하는가가 결정됩니다.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좋은 결단하고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좋은 결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망각하면 잘못된 생각 많이 하고 잘못된 분별을 합니다. 무엇을 분별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고 선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 온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뜻 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뜻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고 선하고 기쁨입니다. 거룩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하게 기쁘게 분별할 수 있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분명하면서도 명확합니다. 거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뭐지요? 하지 말아야 될 것 안 하면 됩니다. 뭐 하면 된다고요? 여러분들 하지 말아야 할 것 안 하면 분별의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해야 될 것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먹지 말아야 될 곡이 있었습니다.
고기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으라는 고기 있습니다. 그 먹으라는 고기 먹으면 됩니다. 음식이 사람의 뇌 용량과 기능까지 변화시킨다고 의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면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분별력, 정말 우리는 분별력을 갖고 싶잖아요. 이게 철학적이라면, 이게 고역을 통해서 얻는 것이라면, 이게 묵상을 통해서 얻는 것이라면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나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 온전하고 선하고 기쁜 분별력,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간단하게 하지 마라, 해라, 이것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분별력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 개구명에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새롭게 나와서 건데, 그가 적게 벌 때 50만 원 벌었대,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50만 원 벌었어요. 그래서 5만 원 10일째 했답니다. 1,500만 원을 벌었대요. 150만 원 했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너 복 받기 위해서 했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라고 해서 했어요. 왜 했다고요? 성경에서 하지 말아가면 안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해라.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약시대에 그랬는데 우리 신약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고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오늘 2절에 이야기해놨어요. 2절에 하지 말아야 될 거 뭘까요? 보겠습니다. 시작. 2절을 닫겠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거 뭐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거 뭐예요? 다시 이 동네도 하지 말아야 될 거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제가 교인들 등록하면 그 문표를 붙일 때 그 문표에다가 우리 소망교회 교표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온수막이 더러운 것들, 악한 생각들, 질병들, 세균들, 잘못된 문화와 생각과 전통까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십자가의 역사와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잘못된 것들, 이걸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잘못된 문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거 뭐라고요? 이 세대 본받지 말아라. 잘못된 거 본받지 말아라. 이것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저씨가 아니고 아버지신데, 하나님은 우리의 선생님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신데 어려운 문제 내겠어요? 우리 항상 기억해야 돼요. 저는 절대 우리 손자들에게 뭘 줄 때 어려운 문제를 내고 주지 않습니다. 내가 주고 싶지 않을 때는 어려운 문제를 냅니다. 나는 우리 손자들에게 절대 어려운 문제 안 낸다니까요. 간단 명료하게 해서 하도록 만듭니다. 저는 사변적으로 교인들이 혹시 설교를 한 번 할 수 있을 줄 모르지만 절대 우리 손자들에게 사변적인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말합니다.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것은 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 복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역을 주신다고요? 분별력을 주신다. 할렐루야. 분별력 없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분별력이 없으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도 실패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인기 있는 직업이 앞으로 10년, 20년 후는 비인기 직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계속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부가요,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어느 지역 가서 엄청나게 잡아왔어요. 근데 그 지역은 이미 고기때가 떠났어요. 그런데 이 어부가 옛날을 잊지 못하고 계속 그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밤새 고생하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이 없어 그래요.
분별력은 우리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속적인 삶에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분별력 주신다고요?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뭐 하면 된다고요? 하라는 거 하면 돼요. 어려워요? 이게 철학적이에요? 금식기도 하라는 겁니까? 백두산까지 올라갔다 오라는 겁니까? 전혀 아니에요. 세대 본받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함으로? 네, 마음 새롭게 해라. 이제 해야 될 것이. 그 다음에 뭐지요? 변화를 받아라. 뭐 하라고요? 변화받아라. 변화되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요, 우리 변합시다. 뭘 변하자고요? 마음 새롭게 해서 변합시다. 다른 거 변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십니다. 속지 않아요. 마귀에게도 속지 않고 사기꾼에게도 속지 않아요. 보이는데 뭐 저거 사기꾼이구나. 보이는데 왜 속습니까? 분별이 되어지는데 왜 속습니까? 이것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분별되어지는데 왜 거기다 투자를 합니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투자하십시오. 결코 손해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막 하는데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있다는 신앙으로 살아가면 절대 그 인생의 마지막에도 손해될 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그는 얻어지는 것이 신비하게 얻어지는 것이 많을 것이다. 신비하라는 말을 썼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없어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믿고 살면 결코 인생에 손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살면 신비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난 죽어도, 여러분은 죽어도, 우리 부모와 할머니들은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가장 원하는 뜻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다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렸습니다. 왜 제물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죄인들도 버리지 않습니다. 죄는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죄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제물 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영적 예배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은, 그 뜻은 선하신 뜻, 온전하신 뜻, 기쁘신 뜻. 그러면서 이제 11장은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유대인,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때린 사람들이 또 유대인. 하나님의 뜻은 저 유대인들까지도 구원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원수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첫 단추가 뭐라고요? 자식 잘 키워야 된다? 그건 이게 첫 단추 잘 끼면 자식 잘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첫 단추가 뭐라고요? 예배다. 예배다. 뭐라고요? 예배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두 번째 단추? 분별이다. 뭐라고요? 분별이다. 뭘 분별한다고요? 하나님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분별하는 것이다.
뭘 분별하는 것이다? 네. 저 하품을 하라는 것은 빨리 끝내라는 건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두 가지 잘합시다. 예배 잘 드리고 분별하십시다. 분별의 이 은혜를 받으려면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철학적이지 않아요. 첫째 뭐 하라고요? 하지 말라는 거. 맞아. 난 하지 말라는 거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 하라는 거 많이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지. 그런데 불쌍히 여기면 받는데 분별력은 약화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면 우리의 분별력은 밝아질 것입니다. 이거 아멘 나와야 되는데 우리의 분별력은 밝아질 것입니다.